자, 열왕기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서의 주제에 연결을 시켜서 열왕기서 상 1장부터 11장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택 그 이야기와 솔로몬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사실 오늘은 열왕기 하 왕상 12장부터 왕하 마지막 25장까지 분열왕국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중에서도 세 명의 중심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리고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왕국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 이 세 왕을 중심으로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로 이렇게 그려주신 거 작아서 저는 프린트된 걸 못 봤는데 한번 보시면은 분열하고 왕들의 평가를 제가 다 써놨거든요. 제가 한 땀 한 땀 성경 한 절 한 절 다 보면서 적어놓은 거여서 오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한 두세 번 확인했으니까. 솔로몬을 제외하면 열왕기서에는 몇 명의 왕이 등장을 할까요? 솔로몬을 제외하면 40명. 40명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 20명. 남유다는 그럼 몇 명? 20명. 사이좋게 20명, 20명. 이렇게 총 40명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제외하면은. 근데 그 40이라는 숫자는 북왕국 디분이라는 왕과 남유다 아달랴가 여왕이거든요.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이 바알 신앙을 제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 퍼쳐 놨던 사람이죠.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불순종과 심판, 고난의 상징이죠.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모두가 악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악인이었고 남유다의 왕들은 몇 명은 악인, 몇 명은 선인, 8명이 이제 칭찬을 받게 되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전체는 6명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예후, 히스기야, 요시야.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통일 국가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여로보암과 아합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예후까지가.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되게 독특해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예후는 이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이 바알 신앙을 너무 장려하니까 그 바알 신앙을 하고 있는 아합의 가문들을 죄다 이제는 그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세운 왕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20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좀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요.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결국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전체 북이스라엘의 왕과 똑같은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디브니와 아달랴를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왼쪽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고요. 오른쪽이 남유다입니다.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20명의 왕정이 등장하고요. 호세아가 이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 이때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달랴는 오른쪽에 여왕입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예요.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여호람부터 이 여기가 오므리가 시작한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의 아들, 그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 이 오므리 왕조가 가장 분량이 많은 걸 알게 돼요. 그 중에서 아합,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사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명 아달 여왕을 포함해서 20명의 왕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디브니라는 사람이 좀 독특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디브니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한 줄로. 그 디브니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별로 이렇게 좀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므리라는 장군이 전쟁 중이었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오므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 중에 있는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죽이러 가야죠. 이 길이 7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시므리는 오므리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스스로 궁전에 불을 질러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7일 천하로 끝나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디브니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디브니가 성경에서는 한 줄로 평가도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반은 디브니를 따랐고 반은 오므리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는 한 줄이지만 오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와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일반 역사에서 기록을 보게 되면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될 만큼 엄청난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딱 8줄 나와요. 악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그 중심은 평가는 이 사람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얼마큼 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반은 디브리를 따르고 반은 오므리를 따르는데 그 기간이 약 5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이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디브리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 우므리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러다가 우므리의 군대가 디브리의 군대를 이제 쳐부수고 이제 계속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까지 그 강력한 오므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와 이 오므리 왕조의 영향력에 있었던 남유다의 모든 왕들과 가문들도 예후를 통해서 처단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요아스가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나죠. 누나가 이제 피생을 시켜서.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자, 이러한 순서이고요. 역사 소설 방식은 넘어가죠. 등록 공식이 있어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도식적인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는가로 평가가 되고요. 남유다의 경우에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악한 왕들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좋은 왕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란 무엇인가? 뒤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이제 대표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몇 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요. 몇 명의 사람들은 조건적인 긍정 평가를 받고요. 두 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조건적 긍정 평가를 받은 사람이 총 6명이에요. 근데 6명과 이 두 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6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중심부에 들어오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한 신들의 신전을 짓게 되죠. 산당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솔로몬이 열은 거잖아요. 사실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길을. 그런데 열왕기서의 평가는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라고 악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악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세워놓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썼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살펴볼게요. 여하튼 조건적 긍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잘했어라는 칭찬을 받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와 더불어서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 당시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산당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산당을 세워놓고 이방신을 예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방신을 예배를 했겠죠. 그런데 다윗도,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할 만큼 민중들에게 있어서 이 산당은 굉장히 영향력이 셌던 거예요. 왕도 건드릴 수 없었던 거. 그런데 그 일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해낸 겁니다. 그래서 매우 잘했어 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6명의 사람들은 잘했어 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시야 때로부터 점점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이렇게 3명입니다. 여기는 손자예요. 이게 마지막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 애굽의 포로가 되고요. 엘리야, 여호와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벨론의 왕이 바꾼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여호와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면 열왕기서 마지막에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시드기야로 개명을 시키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눈이 뽑혀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나서 이때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전철을 따라 우상숭배와 율법 위반을 일삼고 있죠.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범죄와 배교 그리고 그들의 악을 묵인하고 따랐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지 우리의 왕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을 섬기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대표적인 왕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그냥 도식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여로보암 때문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모든 왕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서 모두를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가나안에 행배했던 죄악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이순 제사로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방 족속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들 명령하시는 심판하시는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계에 흐르는 저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믿으시나요? 성경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 은사주의를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을 초반에 많이 따라다니다가 그러니까 용하신 분이 있으면 집회 가서 모래드밀고 임파데이션 받고 희소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그 경험들도 많이 해보고 굉장히 추구를 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어떤 요소들이 그분들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많이 좀 나의 고민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좀 많이 다녔어요. 세미나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뭐 며칠씩 센터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근데 그러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적인 답변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 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사실 그 귀신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김기동 베레아 아카데미에 귀신론이라는 그 어떤 파가 있었어요. 이단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이 귀신론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이 귀신론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귀신의 영역입니다. 귀신. 예배 때 졸잖아?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야 돼. 감기가 걸렸어. 누가 아까 그거 귀신의 역사야. 축사를 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의 귀신의 영역이야. 그래서 너무 사탄의 역할을 귀신의 역할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게 이제 귀신론입니다. 근데 그 귀신론 베레아 아카데미가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이 퍼져 있었고 은근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건데 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설명을 해볼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주전 586년도에. 그때 그때 남아있던 자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있는 거야. 조상들의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속담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속담은 좋은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아냥거리는 속담이었어요. 그 속담이 에스겔의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뭐래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비아냥대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신 걸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이론이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대.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습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8절까지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이런 예예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A의 아들이 B고요. B의 아들이 C입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 A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의 아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B의 아들 C는 악인인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 반성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이들의 속담처럼 되려면 가계저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C가 의인이어도 아버지가 악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씨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악인이어도 씨는 의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것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다. 거꾸로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의 죄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는 거지,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전가되어서 아들이 심판을 받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말씀에 이런 게 많아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 에스겔의 속담을,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가되어서 아들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유전적인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든 그런 악행들의 어떠한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조금 이렇게 조금 부정적 평가가,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매여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 살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 왜?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졌어.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나도 아버지처럼 바람을 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결혼을 해도 가정을 지켜내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자기한테 있더라. 실제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가계 저주로 인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능력에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이 영향력이 있지만 사단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일어나는 영향력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 사단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쭉 가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6명은 정직하게 행하고 2명은 다윗의 길을 따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3당을 제거함으로 절대적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마지막 왕들을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잠깐일 뿐 결국 유다는 더 사악한 왕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주정 586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열왕기서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사 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마지막 왕 호세아 왕으로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시작이 히스기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중간에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조 분열, 두 번째는 오므리 왕조, 세 번째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입니다. 요한 표게 되면은 중심에 오므리 왕조가 있죠. 자, 이거는 열왕기서 전체 그 문학적 구조를 봐도 중심에 오므리 왕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거 맞죠? 그 열왕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반반 나눠진다.
앞부분의 이야기가 사람과 상황은 달라지지만, 그래서 앞부분은 긍정적인 이야기, 뒷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 똑같아요. A와 A 다시 이야기의 주제가 똑같이 되고요. B와 B 다시, C와 C 다시, 그리고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그 왕조의 역사가 거의 400년이에요. 솔로몬이 970년경에 왕이 되고요. 남유다가 586년도에 멸망을 하니까 거의 4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400년 정도의 시간에 오므리 왕조가 40년입니다. 10분의 1의 역사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분량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16페이지예요. 전체 3분의 1의 이야기가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 아합. 아합. 아합을 통하여서 바알 숭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거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통일 왕국을 애굽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바알이 아합이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을 점점 자신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에게 등장하는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 이 특징적인 단어는 애굽 바로 왕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오직 애굽의 바로와 솔로몬에게만 표현되는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시나요? 강제 노역과 감독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특징과 솔로몬의 특징이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맞아들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애굽화 시켰다라는, 이게 특징인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알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의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이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단어는 같지 않지만 어떠한 일이 나오느냐, 수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혹시 아시죠? 이게 바알 신앙의 가장 심각한 그 폭력적인 사건이거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의 왕궁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조건을 걸어요. 내가 주변 시세보다 100배 싸게 해줄게. 100배라는 말은 없어요. 후하게 쳐줄게. 나한테 팔아. 아니면 네가 갖고 싶은 거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다만 그 땅을 나한테 팔아. 근데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드릴 때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그 땅은 절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았던 땅도 신년이 되면 되돌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나봇은 바로 그 희년의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희년의 정신이 이러합니다. 난 팔 수 없습니다. 근데 아합도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부패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희년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강제로 못 뺏어요.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눕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이세벨이 등장하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십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이런 속된 말로 찐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 잘 봐. 라고 얘기하면서 조작을 하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봇을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고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봇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다가 아니라 희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부인한 거고 인간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인간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철저히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파기시켰던 거예요. 노역, 감독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자, 그렇고요. 네, 바알 신앙, 바알 신앙. 여기 바알 숭배. 그러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뒤에 거는 그냥 보시고요. 제가 뒤에 거는 여로보암이랑 히스기야 요시야는 제가 설교 때 짧게 짧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어, 역대기 1강인가 2강 보면 바알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합으로 인한 북왕국의 바알 신앙이 장려되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은 음, 아벨에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이 지은 죄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보다 가벼운 거예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사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이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앙이 이제는 계속 무너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길르앗을 구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바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알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서 있는 저기가 아니라 한 손에 번개 들고 한 손에 망치 들었던 신이잖아요. 이 바알 신앙이 북유럽으로 가서 그 이름도 유명한 토르가 된 거예요. 바알이 토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로 가서는 제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망치와 이 번개를 들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를 관장해서 땅에 비를 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풍경의 신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와야 농작물이 열리는데 그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 그래서 바알 신앙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바알의 신전에서 수많은 바알의 신전들과 집단 성행위를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이게 바알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음란했던 거. 이런 겁니다. 어, 그래요. 자, 이거 끝맺음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끝맺어야 되는데 끝맺음은 이 뒤쪽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만 기억해 두세요. 요것만 기억해 둡시다. 요거. 열왕기상 전체에서 중심부에 있는 것이 우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 바알 숭배의 이야기다. 이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열왕기 전체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데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했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남아 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